안녕하세요. 컴포트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읽으면서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소위 모태 신앙인인데요. 그렇게 잘 믿음 생활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 늘 부끄러웠고 어, 무기력하다고 많이 느꼈고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전도를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 얼마 전부터 제가 저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의 믿음이 굉장히 잘못되었었던 것이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되었고, 어,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신학을 한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읽은 성경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저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런 저의 노력이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 본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부끄러움 없이?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 스스로도 제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가 어, 처음 믿을 때나 좀 신앙생활을 한지 좀 오래돼도 그 우리의 구원, 믿음이냐 행위냐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죠. 분명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우리들이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것인가 상당히 의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지만 그 복음서 중에서 보면 열 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열 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겉으로 봐서는 신부죠. 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등까지 준비하고 있는 신부. 외양은 똑같았거든요.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신부들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들이 결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 어딘가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염소로 분류되는 그 사람들이 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상당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예 뭐 넌 크리스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크리스찬 중에서 아주 그 뭐랄까 굉장히 그 경건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취급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 쇼킹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요거를 좀 보죠.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좀 볼까요? 그 첫 번째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만일 그 첫 번째 언약 이게 뭘까요?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받은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자,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참고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신약 우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실 테니까 뭐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 신약 이것은 은혜로 뭔가 다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영향력에 하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것은 내가 그래서 그것은 뭐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언약을 아니죠. 그것은 그러니까 새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 요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죠. 근데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버려서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첫 번째 언약,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다. 율법은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어떤 뭐 몽학 선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도 성경 어딘가에 있죠. 자, 그다음에 10절 보면 자,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옛날 그 첫 번째 언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겼는데 놀랍게 새 언약의 율법은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을 한대요. 와, 이게 어떻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지키려면 충분히 지킬 수도 있다. 몰라서 못 지켰다.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새 언약을 기록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있잖아요. 안다. 요거를 좀 새겨볼 필요가 있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know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트롱 코드 번호로 보니까 1097이에요. 1097. 근데 1097 알다. 이거 용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마태복음 6장 3절 보면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not know. 거기서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유출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는 어떤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내가 저분 그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자기 그 유출 근원이 마른 것을 알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feel의 과거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문에는 1097 요걸로 돼 있어요. 노로.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5절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5절 보면 여기서 그녀는 마리아죠.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버지, 육체적인 아버지 요셉이죠. 자, 요셉이 마리아가 첫 아들 예수님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알다라는 것은 그 어떤 성을 도구로 해서 성을 매체로 해서 굉장히 그 친밀하게 아는 뭐 이런 것도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다라는 이 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우리가 세종대왕도 알죠. 세종대왕이 존재했고 뭐 이러저러한 업적을 남겼다는 거 알죠. 근데 그게
그냥 객관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지 뭐 그렇게 나한테 굉장히 내 실생활에 굉장히 와 닿고 뭐 이런가요? 그렇지 않죠.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물론 이제 세종대왕이 실존했었던 인물이고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지만 그 정도의 그런 것과는 여기서의 그 안다라는 게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그 친밀하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만 보면 제가 뭐 바람직하지 않게 좀 부끄러운 신앙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믿지는 못하지만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의문을 이렇게 가질 때 내가 기도를 했나 안 했나 그 사실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어떤 깨달음이 오면서 이거 내가 옛날에 얼마 전에 궁금해했었던 건데 내가 이거 기도했었나?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저는 왕왕 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계시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내 생각을 그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거든요. 그거를 정말 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돌판에 새긴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 첫 번째 언약은 이제 폐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판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자비 얼마나 좋아요.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은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고 나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9장 12절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와, 이거 정말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이 성소에서 했었던 제사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너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끔찍하고 그런 동물들을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너무 무섭죠. 그죠? 한 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정말 우리 죄가 무섭다는 것인데, 한 번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 리딤.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영원한 구속이다. 여기서는 정말 그 재론의 여지 없이 과거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만약에 과거와 현재까지의 내가 지은 죄만 구속이 된 것이라면 이것은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 짓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마음을 먹어도 정말 우리는 정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눈이 이게 떠져 있으니까 제가 뭐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보는 순간 그냥 이러저러한 판단이 머리로 휙휙 지나가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동물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동물들의 이제, 뭐 이렇게 다큐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서, 야, 동물 피조물도 저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 이러면서 놀라게 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미래의 죄.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깨끗하게 100% 용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미래의 죄까지 구속이 된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질 거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죄라는 거 있잖아요. 그 죄. 제가 그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방송을 봤는데 이제 개요 멍멍이 개들이 굉장히 그 후각이 사람보다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견종 중에서도 굉장히 발달된 애들이 있대요. 근데 얘네가 얼마나 발달됐냐면 우리 그 이제 겨울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피지선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이런 신체 부위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죠. 보기 싫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개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잠깐 서 있다가 또 이렇게 걸어가고 뭐 이러면은 우리 몸에서 각질이 좀 떨어진대요. 근데 그 각질이 뭐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근데 그 몇 시간이 지나도 어떤 견종은 그 사람 그 몸에서 몇 개 떨어진 그 각질의 냄새를 맡고 추적을 할 수가 있대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낱 피조물인 개의 후각이 그 정도로 예민해요. 인간으로선 도저히 뭐 가늠 뭐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후각이죠. 그죠? 근데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기준은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아닐까요? 우리는 행위로 음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행위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준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죠. 정말 율법의 수준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마당에 이 시점에서 정말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죠?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정말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읽으면 정말 우리는 은혜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어디를 보고 싶냐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을 좀 보죠.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자,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그 돌판에 새긴 그거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죽었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우리 생각에 개별로 새겨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맹렬한 분노, 그 구약에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것이 남아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율법을, 그러니까 새 계명을 받은 후에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 진리의 지식을 우리 개개인의 마음판에, 이 생각에 받고 난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어떠한 것과 같냐?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마음판에 진리의 지식을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그게 이거랑 이런 행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고,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말씀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좀 억울한 일 당했다. 그랬을 때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니까 뭐 적당한 때에 솔직히 말해서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문맥상 여기서의 원수는 누구예요? 여기서 원수는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 마음과 생각에 진리의 지식을 받고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자,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한번 이제 구원 받으면 뭐 끝까지 가는 거다. 한 번 구원, 뭐 영원한 구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아니네요. 여기 말고 어디냐면 쭉 읽죠 뭐 그냥.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은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자,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대요. 조금 있으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나서 그 결과 멸망하기까지 된대요.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나서 뒤로 물러나면 멸망하게까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또 이 구원, 행위와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볼까요? 2장 15절. 자, 우리는 본래 이거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예요.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자,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자, 그럼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죠. 그죠?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아, 이 표현이 참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 막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막 고범죄도 막 너무 쉽게 막 짓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소위 기독교인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실컷 죄 짓고 교회 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해주고 그게 뭐냐. 그죠? 그런 비아냥을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자,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뭐 성령 시대를 산다, 뭐 신약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를 너무나 싸구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멸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세인가? 제가 좀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5편인데요. 시편 65편. 오 하나님이여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니 서원이 주께 이행되리이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가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가들을 제거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가들을 제거하시리이다. 그렇다고 막 죄 지면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오죠. 자, 2절부터 보면요. 2절부터 보면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그저 만나를 먹었잖아요.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10하루길이면 도달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그죠? 그렇게 허송세월을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버려버렸는데, 그거를 생각하면, 아우, 참,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에도 무슨 뭐 만나 성경 뭐 이렇게 제목 붙여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뭐 성경을 옛날에 본 적 있는데 우리 학교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보는 거를 가지고 그것이 무슨 나의 업적인 양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의 어떤 감동을 찾고 뭐 깨달음을 얻으려고 만들어내려고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감동이 오면 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가는 그런 믿음을 발휘했고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반이 광야에서 넘어졌죠. 자, 12절에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근데 어쨌든간 또 다윗의 그 시를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 자, 근데 보면요, 고범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윗이 아주 큰 죄를 졌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하죠. 그죠? 고범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잘못을 시인하죠.
그리고 하여튼 그 불륜의 씨앗, 그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신 것을 그냥 수용을 하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말년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열왕기 상에 잘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자, 다윗 왕이 이제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열왕기상 지금 1장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온기가 없죠. 자,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가지고 즐겁게 해드리자. 즐겁게 해드리고 왕의 품에 눕게 하자. 이게 뭐 당시의 그 문화로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냄 여인 아비삭을 데려오죠. 근데 심히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이제 왕을 즐겁게 하였대요. 그런데 다윗이 수종을 들게는 했으나 그 여자랑 동침하지 아니했대요. 여기서 요 킹 제임스 버전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이렇게 동침 이렇게 의역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또 성경에 보면은 no의 과거형 new를 not new, new, her, not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new라고 하는 요 단어의 용도를 어디에 무슨 뜻으로 사용됐나 하는 것을 보면 어디에 쓰였냐면 요것이 그 스트롱 번호가 3045예요. 3045.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같은 no라고 하더라도 이 원어로는 다른 단어일 수 있는데 3045 스트롱 번호 3045인데 이게 어디에 또 쓰였나 보면은 창세기 4장 1절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았다라는 게 어떤 성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다윗이 늙어가지고 성욕이 완전히 제로여가지고 아비삭을 그냥 뒀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물론 여기 명시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 또 우리아에게 범한 그 죄를 얼마나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개했는가 하는 그 태도,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그 수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을 도저히 충족을 시켜 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려는 결단을 했는가? 우리가 정말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부지불식간에 죄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상당수는 정말 우리가 죄의 쾌락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거고, 죄를 끊을 마음이 없는 거죠. 죄를 끊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41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1절부터 50절 뭐 이런 데 보면은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시는지,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정말 이런 결단이 있나요?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회개가 있나요? 그런 회개를 했다면 정말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범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은혜만 강조하고 사랑만 강조하면서 죄를 끊어내야 되겠다. 그런 단호한 죄의 쾌락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유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저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뭐 이런 표현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굉장히 그 저의 그 사악한 면을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물론 그 이제 뭐 찬송가를 작사한 그 분은 어떤 의도로, 뭐 좋은 의도로 하신 거겠죠? 그런데 나는 왜 어린 양이면 양이지, 목자를 따르는 양, 그거보다 왜 어린이라고 했을까? 저는 저의 그 시커먼 속에는 성장하고 싶지 않은, 그냥 죄를 곁에 두고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히브리서를 읽다가 좀 생각했던 것들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좋은 시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